저는 어릴 적 우리 어머니가 큰 죄를 저지른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어릴 적 저는 늘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옆에서 보고 들은 저희 어머니의 기도는 늘 이거였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죄인은 우리 어머니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기도만 하시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면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얼마나 기도하는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도대체 우리 엄마는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길래. 근데 여러분, 그 시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든 어머니들이, 모든 우리의 할머니들이 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도 자신의 남편을 위해서 더 기도하지 못한 죄인이었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나라가 위급할 때 대통령 잘못이고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책임이 더 큰데 나쁜 사람들은 저 사람들인데 정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신이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 못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말 안 듣는 자식이 있다면 그 책임을 자식한테 돌리지 않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이 사람이 죄인입니다. 심지어는 가난한 것도 자신의 죄인이었기에 그렇게 되었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그 기도 소리가 끊어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의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교회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기도 소리가 끊어진 것이 비극이라고 감리교 목사지만 참 장로교 목사님 한경지 목사님을 참 존경하는데, 한경지 목사님께서 돌아가기 전 말씀하신 것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의 어머니들이, 할머님들이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 고백을 참 많이 했어요. 그때 보세요 여러분, 누구의 도움이 있지 않고서는 그분들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의 도움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기도도 안 하고 믿음 생활도 제대로 이렇게 잘 수행하지 못하면서 뭔가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먼저는. 그리고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누군가가 혹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할머님들이 여러분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어요.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공동 번역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오늘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뭐다? 덕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나됨은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여러분 된 게 내 힘 아닙니다. 내 지식 아닙니다. 내 경험 아닙니다. 내가 성품이 좋아서 인격이 좋아서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잘나서 성공한 줄 알고 있어요. 자기가 많이 노력해서 행복한 줄 알고,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룬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진실하고 겸손한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내가 참 많이 부족하고 교만한 사람인데, 내가 잘난 것도 없는데, 내가 나를 보기에도 내가 이렇게 복받을 만한 그릇도 아니고 성품이나 인품, 성격이나 모든 것이 다 부족한데 이렇게 큰 복을 받고 누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언제나 겸손함을 잃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사실을 알고 사시는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요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오늘 이렇게 기도 제목을 한번 잡아봤어요.
첫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뭐로 살아간다? 은혜로 살아간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도대체 사도 바울을 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구석이 도대체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와 믿는 성도들을 그것도 목숨 걸고 핍박하던 자입니다. 교회를 깨뜨리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그냥 공연히 미워해요. 싫어요. 예수 믿는 자들은 얼굴도 꼴 보기 싫어요. 그냥 그러한 자들을 잡아가지고 돌로 쳐 죽이고 온갖 수단 방법을 정말 다 해서 괴롭히던 자였습니다. 전에 했던 교회 명예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의 농장이 높이가 한 산 700m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이 아주 경사가 심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오미자 농사 공사를 합니다. 농사를 하십니다. 이분이 그 아랫지방의 통영분이신데 그 장로님이 오미자 농사 하시는 밭이 굉장히 길이 험하고 아주 힘든지 장로님은 늘 저한테 그 길을 표현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아주 고약해요. 길이 아주 고약해요.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한마디로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여러분, 교회를 공격하고 믿음의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은 결국 곧 누구를 공격하는 겁니까? 예수님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교회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다른 교회가 뭐 어떻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에서 여러분 은혜로운 말이 나와야지 여러분 그 교회나 다른 성도들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 우리가 정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욕하고 성도들을 욕할 때 결국에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그래,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자, 그런 말을 해야 돼요. 우리 같으면 이런 사람 안 씁니다. 이런 고역한 사람을 단번에 자르거나 내치거나 심판할 수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후에 사울이 변하여 사도 바울이 되었을 때 그 값을, 그 사울이 잘못한 것을 값을 치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바울의 잘못을 낱낱이 기억하시고 미워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사건건 시간마다 야, 너 같은 죄인은 안 돼. 너 옛날에 그렇게 나를 괴롭혔잖아. 여러분, 그렇게 말해도 바울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며 잘못된 길을 알려주시고 일깨워 주신 후에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회개한 바울에게 한 번도, 저는 이 말씀에 정말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요. 바울의 잘못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의 실수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의 부족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다 잊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데, 어떻게 얼마나 나쁜 사람인데요, 얼마나 나쁜 놈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다 잊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기억합니다. 부부간에도 여러분 잘못한 것을 다 용서했다고 말하면서 틈만 나면 과거의 이야기를 여러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사모님 웬만하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첫째 아이를 가졌을 때 오렌지를 사달라고 했대요. 내가 난 지금도 기억 못하는데. 제가 뭔 일인지 사주지를 않았대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아닙니까? 근데 그걸 잊지 않고 오렌지를 살 때마다 이야기를 빼놓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고약합니다. 아주 고약해요. 한번 잘못하면 예전의 잘못을 떠올려 낙인을 찍는 경우가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우리를 가만히 돌아보세요. 아마도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또 얼마나 못된 마음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아니 믿음대로 여러분 정말 한번 살아봤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라도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까? 그냥 틈만 나면 불평하고 틈만 나면 난 원망하고 입만 열면 우리 그러지 않았습니까? 힘들어, 어려워, 왜 이렇게 정말 어려워, 그러면서 불평, 원망이라는 부정적인 말을 쏟아낸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같으면 내치고 싶어요. 야, 너 같은 사람 안 쓰고 싶어, 너 한번 혼나봐라, 그렇게 심판하거나 벌을 내리실 텐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벌을 내리시더라도 우리가 깨닫기면 살짝 벌을 내리셔서 깨닫게 하시고, 도대체 우리가 우리를 보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복받을 만한 구석이 없습니다. 이쁨 받을 만한 구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성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한 게 아니라 나한테 인품이 좋습니까? 여러분 혈기는 또 어떻습니까? 욕심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질투와 시기는 얼마나 많습니까? 틈만 나면 분노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내가 나를 보더라도 참 김대경이 고약하다, 아주 고약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여러분 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가끔 내가 이렇게 복을 받고 살아도 될까? 그런 질문을 여러분 참 많이 합니다. 도대체 내가 나를 보더라도 이쁨 받고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도대체 없어요.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뭡니까?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참 고생하셨던, 그래서 오랜 시간 병원에 계셨잖아요. 참 많이 이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하다는 권사님이 퇴원하셨어요. 어디 계시죠? 오늘 오셨나요? 네, 우리 하다는 권사님.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앉아 계시고. 예. 하다는 권사님이 제 방에 오셔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어제 이제 사무엘 남성교회 모임이 있어가지고 김영문 장로님이 차를 끌고 오실 줄 알았는데 그냥 오셔가지고 집에서 걸어오셨대요, 교회까지. 그래서 김영민 장로님 덕분에 병원에서 퇴원하시고 차 끌고 교회 올 줄 알았는데 장로님 때문에 걸어와가지고 본인 말씀에 의하면, 우리 권사님 말씀에 의하면, 목사님 내가 병원에 나고서 세상 밖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참 부족한데 부족한 자를 위해 목사님과 온 교인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셔가지고 본인의 이야기입니다. 병원에서 깜짝 놀랄 정도로 회복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랑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자주자주 저한테 하신 말씀 하나가 뭐냐면요,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교회에 오니까 너무나 좋고 너무나 행복하다 하시면서 아주 힘차게 말씀하시는데, 몇 주 전만 해도 정말 우리 권사님 큰일 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배워가지고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로 끝나지 않고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일터 속에, 내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오늘 이 기도 예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좀 나누고 싶어요. 자, 두 번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도라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변해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변한 바울이 되어 거꾸로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여러분 한마디로 바시바길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 것은 기본이고 감옥을 제집 드날듯이 드나듭니다. 매를 하도 맞아가지고 이골이 날 정도로 매를 맞습니다. 어떨 때는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죽었네? 그러면 성 밖에 내어버릴 정도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같으면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아니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능력도 받고 핍박도 받고 돌에 맞기도 하고 죽을 정도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주님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자기 공로를 이야기하고 자기 의의를 얘기를 하고 자기의 자랑을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시작. 그러나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주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전에 교회 핍박자였습니다. 이 두 단어를 바울은 여러분 자주 씁니다. 왜 쓸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도대체 내가 나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니, 나는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아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쓰임받고 있어요.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유대인이라서, 율법을 많이 알아서, 성경을 많이 알아서, 우리 집안이 좋아가지고, 내가 뭐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게 아니구나. 바로 하나님의 뭐다? 은혜로다. 자격도 없고, 그릇도 안 되고, 성품도 안 되고, 인격도 안 되는데, 이렇게 주님을 위해 쓰임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어느 지방에 조그만 미자리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목사님 짐을 싸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40일 금식 작정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다가 17일째 되던 날 그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세상의 다른 목회자들처럼 얕은 장께 뿌리지 않고 명예욕, 출세욕, 욕심 부리지 않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언제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로 풀려고 하시는 신실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에게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자 교회는 재정이 어렵다는 핑계로 아무것도 없는 사모님과 그 자녀를 길거리로 내몰았습니다. 이렇게 길거리로 나앉게 된 그 목사님의 어린 아들의 마음에 큰 상처가 생겼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무리하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아버지 목사님이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수한 우리 아버지를 데려간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해 못한 것은 진짜 이해 못한 건 그 목사님의 어머니를 이해 못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는 이런 상황에서 어린 아들을 앉혀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면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 앞에 따져야 돼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 남편을 데려가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먹구름을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 자식은 도대체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따져야 되는데 어머니는 여러분, 왜라는 단어를,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왜 나를 구원하시는지 전혀 다른 왜를 그 아들한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기도하다가 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부름받은 이 복된 자리로 내 남편을 불러주신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임하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확신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내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내 어려움 당한 가정과 내 자식을 돌봐 주실 줄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이 그 어린 아들의 마음속에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은 후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신기하게도 이 어린 아들은 하나님을 미워했는데 아버지의 대를 이어 목사가 되었고, 아버지의 씨 뿌림의 기도의 열매, 그리고 이해할 수 없었던 어머니의 기도의 열매를 주셨는데, 그것도 상상할 수 없도록 그 자식의 자녀의 축복의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아실 거예요. 큰 교회 아버지의 대물림으로 세심을 하는 목사들보다 저는 이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존경스러워요. 이분이 그 어떤 틀린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분의 아버지를 생각하면 나는 그 틀린 말조차 이 목사님의 마을을 인정하고 싶어요. 아버지의 용량으로 큰 교회 대를 물려받는 그런보다도 맨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아버지의 믿음의 대를 이어간 이 목사님을 저는 감리교 목사지만 장로교 목사님, 그분을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을 산 증거로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차고 넘칩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막 생기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 돌보심, 인도하심의 간증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겁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어머니의 기도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나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교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가족, 성도를 축복해 주시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데 자로 잰 듯한 너무나 정확한,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교회들마다 걱정이 뭐예요? 믿음의 대가 끊어진 가정이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한국 교회 문제예요. 얼마 전에도 여러분 신학자들 이렇게 뭐 교회 목사님들 뭐 세미나가 있었는데 이 문제가 또 하나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믿음의 대가 끊어진 가정이 지금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도라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씨 뿌림의 기도의 열매, 이해할 수 없었던 어머니의 기도의 열매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던 그 자식의 자녀들의 축복의 기업으로 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안에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도라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시고 감사하시며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살아가는 세길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